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설교 말씀을 문서화하는 작업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받아쓰기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CTS 다음 세대 연중 기획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별난 청소년을 빛나는 별로 만들겠다는 사역자를 만나봤습니다.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해 특별한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을 섬기는 현장, 잠시 후에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돼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목회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인공지능 받아쓰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분 분량의 음성 파일을 업로드해 텍스트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20분. 사람이 직접 타이핑을 한다면 2시간가량이 소요됩니다. 2016년 서울대 출신의 컴퓨터 공학 석박사들이 모여 음성인식 기술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개발해 만든 인공지능 받아쓰기 서비스 다글로.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2017년부터 인공지능 받아쓰기 서비스를 운영해온 노하우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투자를 받아 최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 기업은 법률 상담, 뉴스 등 전문 용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했고 음성인식 엔진의 정확도는 85%에서 95%에 이릅니다. 현재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7가지 언어를 텍스트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교회에서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액션파워 조홍식 공동대표는 40분 분량의 설교 말씀을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이 요구된다며 예상보다 많은 교회 관계자들이 음성인식 받아쓰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상당수의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다 전환하고 계신 교회 직원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주일 지나고 나면 다 타이핑을 직접 하고 계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조 공동대표는 사람이 자신의 노동력을 투여하거나 긴 시간이 요구됐던 작업을 컴퓨터에 맡겨 보다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며 설교 말씀을 텍스트로 바꾸거나 책으로 출판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사람의 삶과 교회와 그리고 산업에 침투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가치는 더 풍요로운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 혁신 기술과 함께 교회 사역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4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사역이 더욱 필요해지는 이유인데요. 오늘 CTS 다음 세대 연중기획에서는 별난 청소년들을 반짝이는 별로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역자를 만나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대구. 밤거리에 화려한 네온 사인을 배경으로 곳곳에 청소년들이 눈에 띕니다.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는 인원을 비롯해 방황하는 청소년들. 범죄 심리사이자 별을 만드는 사람들 심규보 대표는 오늘도 이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괜찮아요. 많이 드셨나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술 많이 드셔서 그래요? 그래도 이래 두시면 돼요. 한 경찰서. 이번에는 죄를 짓고 경찰서로 온 청소년을 만나 상담합니다.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사람 뒤따라가면서 다리 찍었어? 성범죄야, 성범죄 이거.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을 돕고자 만들어진 별을 만드는 사람들. 소년 보호 처분을 받거나 범죄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이자 신앙을 알아가는 공간. 매일 오전 10시에 모여든 아이들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거 부모의 불화로 뇌전증을 앓으며 소년원에 들어가기도 했던 아픔을 가진 심 대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똑똑한 지식이 가득 차 있어도 그보다도 정말 내가 그러니까 정성 교육이 돼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애들은 그래도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별만사의 열매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별만사에서 생활한 청소년들이 시에서 표창을 받는가 하면 별만사의 간사가 돼 사역자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이나 그냥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방황을 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별만사의 인천센터가 개소하며 사역이 전국으로 확대돼가고 있는 상황. 사역자들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 별이 되는데 온 힘을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생계형 범죄 청소년들도 있고 또 여러 힘든 청소년들, 소외계층 청소년들 좀 쉽게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1차적으로 좀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1차적 목적이고요. 2차적으로는 이 아이들의 심신이 좀 치유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별난 청소년들을 빛나는 별로 만들기 위한 사역. 한국교회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방북 특별 취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산림 현황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기독인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산림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품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에 있는 하나의 군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산림총국과 상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현철 기자입니다. 조국을 부르게! 조국을 부르게! 북측에서 내려다보는 남측 판문점의 풍경 앞에서 한반도의 산림 녹화를 위한 다짐이 울려 퍼집니다. 미국 민간 비영리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조국을 부르게와 해외 동포, 예장합동 총회 관계자들은 지난 4월 방북해 북측 산림총국과 함께 온천군 양묘장에 대한 지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OGKM에서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일을 잘 이루도록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도 힘을 모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선한 일을 잘 이루었으면 참 좋겠다. 이 자리, 이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토론해주고 앞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정말 커다란 소망을 표시하는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림고전투가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이제 앞으로 꼭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을 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방문단은 먼저 도단위 양묘장 중 CCTV 감시와 온실 자동화 등 전자 시스템 도입으로 한 해 2천만 그루의 생산량을 배출하는 강원도 양묘장을 방문해 이를 군단위 양묘장에 맞게 어린 묘목과 씨앗, 양묘장 시설 물자들을 유엔 제재 품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산림총국과 또 OGKM 그리고 합동이 이 협약서를 맺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우선 그 첫 번째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묘장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온천군 관내의 타거사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여기까지도 좀 확장해서 온천군 전체는 합동치에서 이렇게 잘 보살피는 거로 그런 큰 틀로 확장할 생각이에요. 산림 녹화라는 대북 지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림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토양도 회복되어 한민족으로서의 통일을 앞당기는 교두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도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엄마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육아로 지친 엄마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또 좋은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희 기자. 네, 저는 지금 좋은 여성을 위한 행복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원주 충정교회의 군만클럽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면 뒤쪽을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여성분들이 모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현장 잠시 한번 둘러보겠는데요.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음식을 나누면서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지 지금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자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는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시면 이렇게 감자칩 그리고 연어 샐러드 그리고 과일 샌드위치 또 다양한 음료와 주스, 과일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잘 차려져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브런치 카페 같은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원주 충정교회는 엄마들이 행복해야 온 가족이 행복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바로 이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엄마들에게 좀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군맘클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우리 이곳 담당하시는 원주 충정교회 권미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우리 원주 충정교회 군맘클럽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네, 평생 선교단체를 사역하다가 저희가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잘 살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유아 유치부 슈퍼바이저로서 활동하던 터라 아기 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3명의 남자아이를 키우는 성도를 만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기 학교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가운데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터라 카페를 자주 들리게 되는데 그 카페에서 많은 엄마들이 오랜 시간을 가지며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캡슐에 담고 카페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맘클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대단합니다. 우리 원주 충정교회 군맘클럽 인기가 지역에서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 인기는 좀 어떠세요? 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반드시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정말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촛불과 같이 희생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잘 격려하고 왕비와 같이 공주와 같이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오감을 만족하는 맛있는 메뉴, 분위기 이런 브런치 카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이 군맘클럽이 이런 브런치 프로그램 말고도 또 그 외에도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있으세요? 예, 저희 지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행복 강연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저번에도 작년에 저희가 달팽이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보석함도 만들었는데 엄마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메이크업도 하고요. 또 부모 교육도 하고 수납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니 콘서트를 했어요. 바이올린도 하고 그다음에 오카리나 가야금 연주를 했는데 환호성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 충정교회 군맘클럽 특별히 이렇게 엄마들을 이렇게 돕는 목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정말 이 엄마들이 힐링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이 VIP들을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교회에 쉽게 오게 하는 가교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군만클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원주 충정교회 군만클럽 성도들의 봉사로 직접 섬기면서 또 전도의 기회로까지 삼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잠깐 두 분의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우리 군만클럽 봉사를 통한 섬김이 감사의 이야기로까지 전해졌다고 하는데 어떤 감사 있으세요? 저희 25명의 봉사자들이 나와서 함께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엄마들이 편안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큰 감사와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군맘클럽을 통해 또 영혼 구원의 열매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열매 있으셨어요? 전도 대상자분들이 이제 교회 오셔서 군만클럽에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교제도 나누고 또 그분들이 교회 등록해서 또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군만클럽의 정성스러운 준비가 또 전도의 열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곳 현장입니다. 네, 이번에는 군만클럽 새롭게 방문하신 어머님 한번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떻게 군만클럽 나오게 되셨나요? 저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는데요. 지역에 좋은 브런치 카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게 되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여기 오면 힐링도 되는 것 같고 좋은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더욱더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맛있는 메뉴와 그리고 또 세련되고 분위기 있는 이 브런치. 교회가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섬기는 그것이 곧 가정과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충정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 샬롬 나비가 2019년 동성애 퀴어 축제와 반대 국민대회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논평에서 한국교회가 퀴어 축제가 열리는 서울광장 맞은편에서 불교와 천주교 대표를 초청해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은 바람직한 대책이었다며 기독교가 3.1운동처럼 이웃 종교와 연합해 주도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밝은 빛을 던져주는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퀴어 문화 축제는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와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지만 그 실상은 인권 평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음란한 성축제일 뿐이며 이는 신성한 성에 대한 위험한 선입견과 지식을 청소년들에게 각인시키는 잘못된 성교육의 현장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서울광장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서울시 공무원들의 반대 성명 등에 대해 국민의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미주총회 2세 목회위원회가 2세 목회자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4일에 개회 예배와 세미나를 시작으로 교단 순교 유적지 순례와 교회 탐방, 문화 유적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차세대 우리 교육자들, 그러니까 주로 미국에서 자랐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리더십이니까 또 우리 고국의 어떤 뿌리, 또 우리 성결교단의 어떤 역사와 정체성을 한번 좀 우리가 경험한 것이 필요하겠다. 부모님 세대, 1세대들의 어떤 그 신앙의 뿌리를 이 친구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의 전사님들이 알아야 그 다음 세대에게 뭔가 그 뿌리의 정체성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2세 목회자들은 오는 13일 비무장지대와 오두산 전망대, 임진각 등 안보 견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은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 나라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까지만 하고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표회장은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 대통령 하야란을 개설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단식 릴레이 기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 대표회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에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행정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기아성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대통령 하야 발언 등을 지적하며 한기총의 현 지도부는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얼룩진 시국 선언을 비롯한 각종 성명서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의 설립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한기총의 회원 교단으로서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기총이 순수한 복음주의 운동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때까지 한기총 회원 교단으로서의 자격, 의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행정 보류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아성은 이 같은 결정을 담은 서신을 한기총에 보낼 예정입니다. 제28회 한국설교학회 정기총회와 학술대회, 목회자 세미나가 은혜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한국설교학회 회장 한신대 김윤규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는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된다면서 언제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은혜감리교회 서동원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의 목회에 도움이 되는 학회가 되도록 하고요. 또 학회에서는 또 더 많은 연구와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발전을 기하고요. 또 이제 그 학회를 통해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의 목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세미나나 학회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참입니다.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가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십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 리명석 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서 예장통합총회의 차세대 목회자인 영락교회 김운성, 소망교회 김경진,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가 패널로 참여해 앞으로의 목회 방향과 교회 비전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비롯해 동성애와 저출산, 평화통일 등 한국교회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번 한국교회를 논하다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방송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교회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구 경북 성령 강림절 연합집회 리바이벌 2019를 개최했습니다. 집회 강사로 나선 인천 계산교회 김태일 목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 받은 자라며 성령 충만으로 세계를 품고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선 개인과 교회, 나라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이는 곳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연합운동, 단순한 정치적 연합운동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신령한 그런 연합운동의 모티브를 저희들이 계속 한번 유지해 가보려고 이번에도 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지난 2012년에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리바이벌 연합집회는 대구 경북 지역 47개 교회가 연합해 성령 강림주의를 앞둔 금요일에 열립니다. 대구 반야월교회가 농촌교회 살리기 행사인 러브의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반야월교회 10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의성 지역 7개 교회를 대상으로 농촌 일손 돕기와 임의용, 의료봉사, 방충망 교체와 교회 외벽 페인트 칠 등 각 교회별 맞춤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또 교회 7곳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이 당위성 때문에 저희 교회 교인들이 헌신을 합니다.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복음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반야월교회는 지난해 농어촌 사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깨동무 사역원을 출범해 사역의 전문성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학생 인권 조례 관련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400여 명이 모인 학생 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한 연합예배에서 제1문창교회 허성동 목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창원 한빛교회에서도 학생 인권조례 반대 마산 창원 진해 연합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창원 한빛교회 신진수 목사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해 동성애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진정한 회개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한국가족보건협회 윤정배 원장이 강사로 나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2019 전교인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체육대회는 3,000명 넘는 지역 주민과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다 함께 하나 되라라는 주제로 이어달리기와 공굴리기 등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이번 바울 우리 교회 정교인 체육대회는 전체 성도 간의 연합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구가 있는데 각 교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잘 했고, 특별히 이제 세대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전 세대가 아우러지고 하나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참 보고 싶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는 매년 전주시와 독거노인을 위한 연탄 나눔, 찬양 콘서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복지단체와 함께하는 제19회 달리다굼 찬양제가 영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영광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달리다굼 찬양제로 고아원과 양로원, 장애인단체 등 9개 복지기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날 찬양제에서는 구원열차, 우리는 하늘가족 등의 찬양과 율동, 그리고 난타 공연이 진행됐으며 영광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쌀과 휴지 등 생필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천국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인데 그 작은 시간들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매년 이 모임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19주년을 맞이한 영광교회는 평화통일기도회와 음악회 등 지역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하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는 철학이 담긴 책. 안동 서부교회 이정우 목사의 행복으로 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이 책은 이 목사가 선교의 고장 안동에서 11년간 목회하며 행복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써내려간 칼럼을 담아냈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우리 삶의 각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성경적인 신앙적인 생각, 또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생각, 또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오늘날 이 시대에 찾아야 될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글들로 엮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저자는 사람과 교회, 신앙 모두가 행복해야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도가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5개의 챕터로 나눠 실제적인 교훈 그리고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구성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어떤 행복의 순례자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아마 거룩이 아닐까. 또 하나가 있다면 서로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해피, 행복이다. 그런 주제로 챕터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책이 엮어져 있죠. 특히 같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나타나는 상반된 모습을 소개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하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성도를 비롯해 목회자까지 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의 부인인 사모인데요. 이 사모들을 위로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와 함께 사모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그 오랜 기간 목회를 이어오시면서 부인인 이 사모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이 사모의 중요성 혹은 영향력, 이 목회를 할 때 어떻습니까? 직접 겪어보신 분으로서. 사모 없는 목회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회에 있어서 사모님이 안 계신다면, 없다면 목회가 제대로 되겠나라는 질문 앞에서 사모님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는데 어떤 사모님이냐에 따라서 목회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평생 함께하는 동역자, 그리고 조력자, 그리고 목회,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옆에서 지원자. 이제 그게 이제 사모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목회 사역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사모가 함께 해줄 때 잘할 수 있고 또 그 사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목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목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네. 목사님,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 세미나는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모님들을 위한 자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이 사모 세미나를. 제가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회장인데요. 지역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세계복음화까지 이룰 수 있지 않겠나라는 면에서 지역복음화에 제일 앞장서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면 목회가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마음껏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목사님 가족인 목회자 사모, 목회자 자녀, 이 목회자 자녀와 사모님이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목회자 가족을 위한 그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모 세미나가요, 뭐 한두 해에 이어진 게 아니라 벌써 뭐 20년 넘게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모 세미나를 할 때 그냥 녹록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려움이 좀 있었죠. 올해가 25회째인데요. 벌써 22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목회자 사모 세미나,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해오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좀 어려울 때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왔는데요. 어렵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해주시는 거죠. 분명 사모님들만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충들이 있는데 그 사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들의 상황을 나누면서 느끼는 은혜나 보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열매들이 그동안 있었을까요? 늘 많이 위축받고 힘들어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자리가 사모님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사는 남편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남이 모르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공과 사를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모님들이 은혜 받게 함으로 목사님들이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사모 세미나에서 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사모님들이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이렇게 목회를 돕는 아내, 그렇게 행복한 아내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올해도 어김없이 이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전국에 계신 많은 사모님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다음 주 이제 18일부터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가 담임하고 있는 예정교회에서 지금 열려져요. 열려지는데 이미 이제 접수는 마감됐고요. 벌써 이제 한 430명 사모님들이 이제 접수를 해서 이제 마감을 했고 시간 다양한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각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 사모님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기쁨으로 그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인데 또 새성전도 지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고.
네네네. 다산 신도시에 예정교회를 건축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당을 해서 이제 사모 세미나를 그 새 성전에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전에보다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지난 세미나와 비교해서 다른 점들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주목해 볼 것들. 항상 그 은혜가 넘치는 세미나라 저희는 뭐 1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회복돼서 갔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은혜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재작년보다도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지금 접수를 이제 더 받을 수 없으니까 지금 난립니다. 그 사모님들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 자녀들도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사역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이제 올해 이제 35회째 이제 하게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다가 지금은 이제 2번 합니다. 목회자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부모님이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손해봤다는 피해의식이 사실 많아요. 그런 자녀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고 목회자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도 갖고 자랑스러워해서 부모님에게 힘이 되도록 이렇게 변화가 됐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또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목회자 사모 세미나 하고 목회자 자녀 세미나 하는데 이제 미주에서도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지금 2년 전부터 이루어져서 올해 이제 3회째가 진행이 되고요. 10월 달에는 또 이제 한미연합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미국 LA에서 또 개최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모님들이 함께 가고 미국의 사모님들이 함께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모 세미나 앞두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후회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관심 갖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도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영원히 잘 되는 좀 멀리 보고 길게 보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예정교회 설동우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5일은 강원도와 충북, 경북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